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예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치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물에 빠진 도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거처하는 집을 확정하기 위해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벌목꾼에게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말씀의 도끼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정으로 우리도 말씀의 도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은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말씀의 도끼를 연마해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였다는 것은 한 제목은 예수님을 말씀함으로 예수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요단으로 옮겨서 요단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단까지의 영성이 되어야 오늘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짓 때 우리가 요단의 영성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선지 생도가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예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그것을 취하라 하니 그 생도가 손을 내밀어 취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도끼를 잡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끼와 같은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칼과 같은 말씀의 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지혜나 기적 이상의 무한한 십자가의 그래서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아셨듯이 엘리사도 그 나뭇가지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래서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오늘 이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물에 빠진 죄인들의 능력을 그분의 십자가로 부활 안에서 회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인 도끼를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나뭇가지로 잃어버린 능력을 부활 안에서 회복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자, 3일길이 되었는데 목말라서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3일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으나 독이 든 물이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 나무는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오늘 모든 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또 치료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살으신 예수님을 보고 치료하는 나무 십자가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도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기도 많이 하면 내 영역이 커져서 씨름 선수같이 근육이 되지만 말씀은 내 팔뚝의 힘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팔의 힘으로는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하나 도끼는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도끼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나무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도끼를 가지면 내 자아 속에 있는 가진 제약성들을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이제 우리는 도끼를 들고 남의 우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 우상을 그래서 찍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옆에 있는 다른 나무도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것을 먼저 찍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도끼에 찍힐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온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번물꾼인 기드온은 도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었습니다. 나무도 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의 우상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아세라 목상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아세라 목상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목나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보면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나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오늘 우리 속에서 찍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을 금에 비유하는데 오늘 말씀은 도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낯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금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금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예리한 금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도끼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상을 쪼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오늘 도려내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의 도끼가 필요할 때입니다. 칼로 병든 것은 도려내고 말씀의 도끼로 우상을 찍어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또 도끼는 말씀을 뜻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벨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그래서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찍어버리라는 뜻이고 좋은 나무는 베어서 성전 건축에 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기둥은 사람을 그래서 상징합니다. 성전 기둥으로 쓰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처음 눈을 뜨고 본 것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 여기에서 야고보하고 게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유대인의 해와 싸워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해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그들은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요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사단의 해를 우리는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 성전에 오늘 기둥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포도나무는 또 교회라고 말하죠. 자, 이 포도나무는 가지인 성도는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라고 상징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성도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백항목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로 솔로몬은 이 나무로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을 보면은요, 야곱에게 오늘 버드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버드나무는 모진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론의 짝난 지팡이는 오늘 부활의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풍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신 예수님의 경륜을 말씀하신 나무가 바로 이 신풍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자, 야곱이요 어려울 때, 양을 칠 때 야곱에게 오늘 이 버드나무와 오늘 살구나무와 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 구이 위에 세워놓고 양떼를 물을 먹이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룩이 떨룩이가 나오면 네 것이라고 나반에게 가서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은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합한 자는요, 구원하는 것이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베어서 초소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명성전을 짓는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제목으로 우리의 집, 성전을 지었다면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신명성전을 지어야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은 금방 쓰러져 버리고 금방 그것이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도끼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초소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한 생도의 도끼가 물에 빠졌고 이때 생도는 그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안타깝게 여기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 생도가 이렇게 안타깝게 소리를 친 것은 빌려온 도끼가 값이 비싼 것이 아니고 이 생도가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금도끼, 은도끼 같은 동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책으로 변개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무를 하기 위해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의 것을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빌려온 말씀이란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행함으로 되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려온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갈고 연마해서 내가 체험된 말씀으로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모델링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쓰는 사람들에 그래서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게 체험되어 행함으로 나타나야 자기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되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들려면 이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이 건축자인 유대인들이요. 자, 예수님의 그 건축할 때 머릿돌이 있는데 그 머릿돌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심령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인 성도들도 돌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하면 오늘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심령 성전 이루고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을 당한다고 오늘 우리도 도끼로 찍힘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은 심령 성전 짓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오직 말씀인 도끼를 들고 집을 짓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우고 세상 탐욕을 다스리고 마지막 때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